주일에는 우리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7년을 며칠 동안 지낸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그 긴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보낸 것처럼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며 기대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린 야곱이 라헬과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치르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같이 눈치가 빠르고 또 계산이 빠른 사람이 어떻게 레아를 라헬로 여기고 잠자리에 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린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얻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7년 동안 수고한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이 일은 마땅하지 않다, 마땅한 결과로 마땅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속이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마땅하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대로, 내가 지불한 대가대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내가 지불한 것과 다르게, 내가 수고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임의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마땅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마땅하지 않게 행한 라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마땅한 일을 마땅하지 않도록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마땅한 일을 마땅하지 않게 만든 일에는 아무런 분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마땅한 일을 마땅하지 않게 대하는 라반에게 항의하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자기에겐 관대하고 다른 이에겐 엄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자기가 속이면 괜찮아. 자기가 다른 이를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축복을 쟁취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남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속임을 행하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일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있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그 질서, 형이 먼저고 아우가 나중이라는 그 질서 하나도 조차 지키지 못했던 라반보다 부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우리의 집안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래도 너보단 나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와서 라헬을 만나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됐는지를 쫙 설명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단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비록 야곱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뭘 지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나 너는 그 세상의 문화의 속에 있는 질서조차도, 형제의 질서조차도 지키지 않은 나보다 더 속이는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형이 먼저 아우가 나중인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마땅하지 않는 대우를 당할 때 우린 분노해요. 그리고 그 마땅하지 않은 일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결과나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록 대하는 때가 없습니까? 많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심지어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잘못을 제가 했는데도 이상하게 소리를 먼저 지르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아직도 제하여지지 않은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끽 하고 차가 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부당한 거죠. 원인 제공은 내가 했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게 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무슨 청문회 이런 데서 무슨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내로남불이 뭐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못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내로남불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면 로렌스, 남이 하면 불륜이 내로남불이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면 죄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하고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의 실수와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다른 이들의 잘못은 충분히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지금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치부를 지적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그 언니인 레아가 아니라 동생인 라헬을 먼저 얻어서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먼저 아내로 얻고 싶었던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이 밧단 아람에까지 와서도 너의 죄가 바뀌지 않았다. 너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내로남불하는 너의 문제, 그 죄악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야곱을 어떻게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으로 이루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의 열심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야곱은 라헬에게 열심을 내는데, 라헬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져요? 레아에게 맺혀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기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레아에게 자식이 생기지? 여러분,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이상한 얘기를 읽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읽으시죠. 아, 그래,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의 본문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자손들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에게 버려진 레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해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하준이가 눈을 둥그렇게 쓰고 저를 쳐다봐요. 아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 우리 하준이 요즘 공과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로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흘러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의 열매가 누구에게? 라헬이 열심내고 있는, 야곱이 열심내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 레아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려는 것은 내 영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건 우리 열심이에요. 야곱의 열심이에요. 야곱은 어떤 열심을 냈을까요? 라헬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이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레아를 통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충돌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해요. 내 열심으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물질의 풍요함을 얻으려고 해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재능이 별로 없고, 내가 경험이 별로 없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삼숭동에서 개척하고 이제 우리 6월 달이면 3년이 되는데요. 딱 1년 만에 갑자기 건물 주인 집사님이셨는데 전화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매매됐습니다. 건물이 팔렸습니다. 제가 임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죄송한데 교회가 건물을 샀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건물을 사서 교회가 쫓겨나야 돼.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그렇게 건물을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교회라면, 지금 교회가 개척돼서 1년 된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내가 살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셔서, 목사님, 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목사님 크게 꿈을 가지시고 저 옥정 신도시에 이렇게 상가 자리 좋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약을 하시라고. 그러면 다 또 제가 도와드리고 다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돌보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일 모레면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면 한 달에 내야 되는 세와 월세와 이자 갚는 것과 또 관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때 몇 분 안 된,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내시는 헌금 가지고 사실은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 이사 가면 빚을 더 얻든지 성도님들한테 막 헌금을 강요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한테 계속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이루신다고. 심지어 어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은 오셔서 장로님이 다 해준다는데 목사님 새가슴처럼 그것도 하나 결정 못하고 우리 보고는 믿음으로 살라고 해놓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시고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담했죠. 그래도 그 길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없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열심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아가는 그런 삶은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의 양심에서. 그래서 결국엔 이틀 남겨두고 계약을 포기했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화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몇 개월 동안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하다가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밤 9시에 그냥 문 똑똑똑 두드려서 잠깐 교회 한번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고 일주일 만에 계약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제가 할 수 없어요. 제 손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봐야 우리가 이룰 만큼밖에 더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만큼만 이룰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봐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레아와 같은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열심과 내 투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다.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린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진짜 맡겨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셔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내 열심으로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이루려는 내 노력으로 땀 흘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과연 이루어 놓은 게 뭔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대단한 게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애쓰고 죽도록 땀 흘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이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어진 게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 걸음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그 자리 멈춰서고 또 새로운 길 열어주시면 열심히 그 길 따라가고 하나님 가시는 그 길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도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충돌하는 인생이 된다. 씨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앨런 로스라는 학자는요, 이 레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어머니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첫째 어머니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그녀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음에도 왕족 지파인 유다와 제사장 지파인 레위는 레아에게 그 기원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네, 오늘만 4명 나오죠? 네. 우리 하준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준이가 계속 이렇게, 네, 맞아요. 6명이에요. 6명. 레아가 6명.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6지파가 레아의 자손이에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왕의 계보가 들어가는 유다 지파, 유다가 레아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레위가 레아의 4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은 어디서 죽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를 치릅니다. 레아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준비한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장사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장사된 사람은 몇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안에 영광의 자리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야곱의 부인은 레아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다? 레아였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라헬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드라마 보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뭔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 사랑의 불식착 보시죠? 죽으면 제가 어저께 잠깐 봤어요. 길게 안 봤어요. 잠깐 봤는데 죽었어요. 막 삐 소리가 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갖고 제가 막 기도가 안 되더라고. 9시 기도 시간에. 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받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여인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르우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뭐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르우벤의 뜻이 뭐래요? 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르우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시므온은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 유다는 뭐예요? 네?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에요. 네. 세 번째가 유다가 아니고 레위인가요? 레위는 뭐죠? 연합이에요.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네 이름을 잘 이어보세요.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돌보셔서 내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레아의 인생. 여러분 레아는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간절히 사랑을 구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지셨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레아의 인생이에요. 레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한테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인정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게 야곱의 열심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야곱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레아가 누구에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사람에게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들어갑니다. 막벨라 굴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자기의 인생을 네 번째 자식을 낳고 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 찬송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찬송을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레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걸음과 인생이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레아와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존 필립스라는 학자는 레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출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칭찬을 얻었다. 그러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자 레아의 태가 닫혔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그녀에게는 100명의 아들들보다 주님이 더 든든한 존재였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세상에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무엇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출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죠.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내 열심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새하얗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시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우리는 자꾸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흔들립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제는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야곱과 같이 라헬을 얻는 열심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는 그 열심으로 살라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저 그 열어주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길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너를 다루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땀 흘리시며 여러분을 이끄신 그 인도하심이, 그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으로 내가 지으려고 했던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열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 열심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된다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야곱의 열심이라고 순서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첫 번째가 아니라 동생이 라헬을 먼저 사랑해서 얻기를 원했던 야곱의 모습이라고, 속이는 자의 삶이라고,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가 주려고 했던 그 열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버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진정한 영광의 길로, 진정한 승리의 길로,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드린 헌물 이 귀한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불리고 우리만 좋아지는 그런 물질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다짐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 그 귀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붙들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